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구별하신 복된 주일날 하나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주일을 매주 성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주일 성수 잘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성가대원들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한 찬양, 은혜가 넘치는 찬양으로 본인들이 먼저 은혜 받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룩한 찬양이 되어 하나님 축복의 문, 은혜의 문, 그리고 성령의 문이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관문,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이 모습에 하나님도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라고 또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자손의 복, 물질의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12지파라 이렇게 불려지고 야곱은 거기에 조상 대표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험악한 인생, 험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살다가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남들과 다르게 아주 험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곱이 바로 그랬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아주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고 맙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와 본질적으로 틀리게 태어났습니다. 에서는 남자답고 용감하고 야성미가 넘치는 젊은이였는데 그래서 사냥을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좀 거칠고 야성이 있죠. 그러나 동생 야곱은 여성적이고 내성적이고 그래서 어머니와 같이 부엌에서 부엌 일을 돕는 음식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는 이런 아주 교활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말쟁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분명히 성경에 말라기서 1장 1절 이하에 그리고 로마서 9장 13절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 거짓말쟁이 속여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뺏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한 피해자 에서를 하나님이 왜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야곱은 높은 가치관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는 당장 배고픔을 참지 못하는 그래서 겨우 팥죽한 그릇에 그 고귀한 장자 명분을 쉽게 넘겨버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신앙의 유산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물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십시오. 이 믿음의 유산은 언젠가 빛을 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 이것은 마다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는 인류 구원의 축복이 이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해도 장자의 명분만은 굳게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에서는 이런 특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린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런 실존론적인 질문보다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끊임없이 인간은 이 질문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왜 사는가? 나는 오늘 왜 존재하는가?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당장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 그 값어치는 얼마인가, 그래서 나에게 이로우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손에 넣는 이런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에서의 가치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은 손에 넣어야 된다. 당장 눈앞의 것, 거기에 급급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명분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야곱은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허물 많은 죄인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내 인생에 올 일을 하겠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입니다. 아무리 그게 좋게 보여도,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나는 무관심하리라. 이것이 야곱의 인생관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명분을 앞세우고 높은 가치관을 추구한 민족은 정신문화, 물질문화 모두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래전에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사를 만나서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17세기에 당신의 그 미국 조상들, 퓨리탄들은,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미 대륙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자유와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세계적인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 조상들, 남미로 찾아온 우리 조상들은 황금에만 눈이 어두워서 남미로 건너온 모든 우리 조상들, 지금 후손들까지 황금도 신앙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사는가? 아니면은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명분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도 잃어버리고 도덕도 잃어버리고 인간의 존엄성도 다 무시한 공산주의, 오직 빵과 물질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구호와 함께 붉은 깃발을 높이 들고 역사에 나타났던 공산주의, 지금 그들은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었습니까?
공산주의에게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국 가야 뭐 좋은 일 있나요? 중국에서 뭐 주나요? 껄핏하면 중국 찾아가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물질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모든 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 사는가?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가장 내 인생의 중요한 자리매김을 무엇이 하고 있는가?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에서처럼 영원한 것을 스스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빼앗기는, 그래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야곱이 장자의 명분 속에 담겨있는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류하지 않습니까? 연어처럼 역류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집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자신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은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평범하게 그저 둘째 아들로서 이렇게 살다가 나는 내 인생을 끝낼 수 없어. 야곱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혁했던 믿음의 사람 야곱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비록 방법과 수단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우리가 얻고자 할 때에 기독교인처럼 우리가 방법과 수단도 과정도 좋아야 돼요.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 좋은데 인간의 어떤 야망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야곱을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야곱강에서 거듭나게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십니다. 장자의 명분을 반드시 얻어서 자신의 정해진 운명을 바꾸어 놓으려는 야곱의 의지와 용기는 하지만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람에게는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뉴욕의 리치먼드라는 곳에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는데요. 1983년도에 파벨 박사라는 분이 한 논문을 준비하다가 이상하게 이 학교를 나온 학생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살펴보니까 범죄율이 다른 그 뉴욕에 있는 학교 졸업생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논문의 어떤 실제 조사를 시작했는데 연락이 되는 모든 졸업생들에게 다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무엇을 배웠습니까? 그러자 3,700통이 넘는 답장이 왔는데 그 중에서 74%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연필의 용도가
얼마나 다양한지를 배웠습니다. 의외의 답변에 흥미를 느낀 파벨 박사는 이 학교 출신 중에 어느 백화점 사장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졸업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제가 연필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은 연필이 사실은 뭐 인기가 없죠. 다 샤프를 쓰고 또 볼펜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보통 연필은 글씨를 쓰는 것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는 이 연필은 자대용으로 이 선을 긋는 자대용으로 그리고 선물을 하면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또 연극할 때는 비상용으로 어떤 화장품 대용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가 졸업한 그 학교에서는 연필처럼 작고 평범한 우리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벨 박사가 졸업생을 계속 취재하니까 그들은 모두 낙천적으로 생활하고 무려 연필의 용도를 20가지 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지금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연필을 들이대면서 이 연필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황하면서 글씨 쓰죠. 이렇게 겨우 하나 대답할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려 20가지가 넘는 연필의 용도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파벨 박사는 모든 논문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보고서를 뉴욕 시장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결정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수한 면도 얼마든지 우리 그 결정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빛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많은 결정이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절대로 운명에 체념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개혁해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천국은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축복의 문은 구하고 찾고 열심히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으로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오면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인류 역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현실에 적당히 안주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도전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개혁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더 높은 영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소위 요즘 명품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명품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너무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면 안 되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날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메파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no way, 길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체념하고 포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교인들, 부모님들이 암으로 이렇게 투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에이즈 문제도 아직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의 문제도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어제 무슨 사고가 났죠? 폴란드 대통령 내외와 국가의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러시아 쪽으로 가다가 그 비행기가 추락해서 96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비상사태가 됐다고 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과연 주장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왜냐고요?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와서 앉아 계시고 예배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서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어제 제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면 저는 여러분하고 못 보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매일매일 그냥 웃고 밥 먹고 같이 지내니까 이렇게 그냥 언제까지 사나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앞일을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운명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주니 팔자니 나는 이런 팔자야. 나는 이런 운명이야.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반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의욕과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조적인 삶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성품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있다 완성품을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만들어서 개척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내가 가져라. 절망하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가 가진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잠겨있는 그 자물통을 열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공평하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80이 된 그 갈렙이라는 사람, 여호수아하고 동기입니다. 친구인데 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남들이 꺼리는 땅, 헤브론이라고 하는 거친 땅을 달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있고 갈렙의 정신력, 그 도전 정신은 참 대단한 것입니다. 대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부담 없이 살고 이렇게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갈렙은 개척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천막교회 맡아서 하면서 이 개척자의 정신에 대해서 설계했던 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천막 안에서 그냥 목이 터져나 외치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외쳤던 젊은이 여기 있습니다. 개척자의 정신. 우리는 나이를 먹고 뭐 물질이 생기고 좀 연륜이 쌓이고 이러면은 그냥 편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완성되고 무엇이 끝나면은 또 다른 곳을 향하여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이대로가 아니라 고인물은 썩기 마련 아닙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야곱처럼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맞서 싸워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과감하게 미래에 도전하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래의 축복은 현재 인내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뻐하며 웃으면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도 내일도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입니다. 씨 뿌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설레고 기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재단에 제가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분명히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되는가 에서가 되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당장 눈앞의 것 때문에 에서처럼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야곱처럼 신중하게 이것이 명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처럼 전진하고 도전하고 자신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개척자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수준에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